안식 후 첫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하루가 제자들에겐 정말 숨가쁘게 지나갔어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전하였습니다. 이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가던 길을 돌이켜 제자들에게 급하게 달려와 자기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문을 박차고 달려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빈 무덤과 소수의 증언만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 상황이 혼란스럽고 두려웠던 겁니다. 지금 바깥에는 예수님의 그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소문이 돌고 있고요. 또 당국자들, 유대인 당국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죠. 사회 혼란죄로 자기들을 체포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제자들은 두려워요.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 장소는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했던 그 장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분명 무슨 일인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상황을 알아보려고 움직일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불안한 마음으로 제자들은 모여 앞날을 걱정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종종 이런 불안한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 분명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신데 내가 분명한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그 증거를 볼 수 없다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염려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처럼 촉각을 곤두세우고 모여있는 제자들 사이에서 갑작스럽게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분명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었는데 누가 들어올 수 없었는데 인기척도 없이 예수님이 쓱 그들 가운데로 오셨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제자들이 화들짝 놀라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지난 3일간 제자들이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일들을 이 제자들은 겪었어요. 예수님이 체포되자 우린 정말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제자들 다 도망치고요. 쟤네들 다 배신해도 저는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고 하는 베드로도 부인을 했죠. 또 3년간 믿고 따랐던 그 예수님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며칠 전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만 해도 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그 비극적인 상황들인 거예요. 더욱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제자들, 그 자괴감 가운데 빠져 있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놀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샬롬, 평강을 선포하신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샬롬은 뭡니까?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의 보편적인 인사예요. 샬롬. 어떤 기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그 손길 아래서의 그 최상의 삶, 그 모든 것이 다 원만한 그 삶, 그것을 기대하면서 샬롬, 샬롬, 샬롬 인사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샬롬이 정말 없어도 그런 샬롬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신 이 인사는 다른 거예요.
그런 그 바램이 아닌 지금 이 제자들에게 진정한 샬롬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샬롬이 없었지만 이 샬롬이 너희에게 있게 될 것이다. 왜? 그 샬롬을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이 샬롬은요, 하나님 나라의 선물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샬롬이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샬롬을 얘기하면서도 자기들이 샬롬이 아닌 것을 아는 거죠, 사람들은. 근데 주님이 주시는 그 샬롬, 내가 쟁취하는, 내가 움켜쥐는 샬롬이 아닌 주님이 내게 넣어주시는 이 샬롬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그 점을 분명히 하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 이제 너희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삶의 어떤 그 변화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평안입니다. 저 예수님 믿고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샬롬이 생겼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땅의 질서가 아닌 어떤 그 만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 땅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그분의 질서 안에 거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과 연합해 있을 때, 그래서 나의 그 모든 그 삶을 그분께 그 통치권을 넘겼을 때 우린 진정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신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여전히 그분 안에 거한다라고 하면서도 그분 안에 거하지 못하는, 그분께 다 드렸어라고 하면서도 드리지 못한 그 자그마한 나의 그 몫에 대한 욕심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평안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왜? 주님이 샬롬의 원천이시거든요. 근본이시거든요. 거기로부터 우리는 마음에 근심하지 않게 될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벌써 어떻게 됩니까? 두려웠던 그 마음이 녹아져 내리는 거죠. 그 평안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에. 근데 주님은 여기서 이제 한 발자국 더 나가시죠. 이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과 이 제자들과의 그 첫 번째 만남에서 이제 샬롬을 선포하신 예수님은 그것만으로, 왜? 지금 그들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의 그 실체에 대한 어떤 지금 믿음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거 유령인가? 환영인가? 우리가 주님을 너무 사모해서 지금 보여지는 건가? 라고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 그 도상에서 돌아가셨던 그 자신, 그리고 부활하신 자신과의 똑같은 동일 인물임을 보여주시는 퍼포먼스를 펼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상을 보여주세요. 가장 확실한 거죠. 십자가상을. 20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야, 난 유령이 아니다, 환영이 아니야, 얘들아 한번 확인해봐라, 확신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거죠. 먼저 손을 보여주십니다. 손에는 못자국이 선명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옷을 어떻게 입습니까? 통짜로 입어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는 이 통짜 옷을 어떻게 하십니까? 옆구리를 들어서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저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요, 이게 뭔가 그 진지한 그런 순간이 아닌 거예요. 좀 약간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해악이 떠오르는, 예수님의 그 열심, 보여주고자 하시는, 손만 보여주셔도 되는데
그 옷을 들어서 자신의 그 창자국, 로마 병정에 의해서 찔렸던 그 창자국을 들이밀어 보이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열심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십자가 상흔을 보여주시는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제자들은 이제서야 확신하게 돼요. 죽음을 뚫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서 계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참 처음부터 나타났을 때 믿었으면 어떻게 보면 도마와 도찐개찐인 거예요. 도마는 내가 만져보고 넣어보고 그런 그 도마를 향해서 주님이 이 뒷부분에 하면 그러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거. 왜 꼭 봐야 믿니 너희들은? 믿으면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안 보고도 좀 믿어봐라 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을 내비치시는데 제자들이 참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첫 번째 만남부터 왜냐하면 주님이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오늘 우리들의 그 믿음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봐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어떤 믿음인가? 건강한 믿음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가? 좀 보여줘 보세요. 그럼 제가 믿을게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좀 깔려 있는 거예요. 보여주지 않아도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약속하신 것들에 대한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믿어나가는 그러한 그 믿음의 깊이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제서야 제자들은 기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웠던 마음들 그 평안으로 주님이 만져주시고 그리고 그 두려움의 그 마음 속에 주눅들어 있었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그 실체를 보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제서야 기뻐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기뻐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들을 만나 주셨을 때 그래서 두 가지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는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또 하나는 슬픔에서 기쁨으로, 평강과 기쁨의 회복인 거예요. 우리 주님 만나면요, 주님과 동행하면요, 우리 안에 이처럼 평강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지난 며칠 생각하면 얼마나 이 제자들이 우울했겠습니까? 눈물이 나왔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우울함과 슬픔 가득한 그들에게 주님은 평강과 함께 기쁨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아마도 이 기쁨은 그들이 평생에 맛보지 못한 그 순간의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처럼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그 마음에 평강도 주시고 기쁨도 주셨어요. 근데 이것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야, 그래, 너에게 평안이 있어. 너희들 기뻐해야 돼. 위로 차원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사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은 대부분 다 뭐로 나와 있습니까? 사복음서의 마지막 부분 파송이에요. 파송.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들을 양육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파송하는 거예요. 파송. 가라는 거예요. 넌 내 증인이다. 복음의 증인이다. 가라.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도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오심은요, 부활하셔서 첫 번째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것들은 제자들의 어떤 신앙, 헌신, 소망을 새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로서의 사명을 각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제자로서의 사명 각성시켜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입니다.
그건 누누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사명과 임무를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셨고 그 결과 이제 부활하신 거죠. 따라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는 것은요, 자신이 없을 때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일을 계속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시는 그런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탁하시는 거죠.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곳에서 일을 마치고 나는 가지만 그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떠나는 나는 나의 이 사역과 임무, 그 목적을 너희들에게 위탁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로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건 두 가지 기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치유와 선교와 양육, 그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행했던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단순한 그 복제의 차원이 아니라 이 교회로 하여금, 제자들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나아가 더 놀라운 일들, 생명 역사의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아버지께로 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든든한 후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파송에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권세, 성령님의 권능으로 무장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파송은요 성령의 원조 없이 실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너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며,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며, 세상으로 향하여 나갈 때 우리의 열심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거죠. 우리의 그 부름은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으로 우리를 또 파송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이 부활의 증인으로 이 삶을 살기 위해 이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보혜사에 대한 부분들을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셨던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라는 거죠. 그래야 말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영적 자세가 무너지지 않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 예수님이 그 마가복음 그 16장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잖아요. 16장 17절 18절에서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권세를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에서 권세를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가 있습니까? 내가 증인인데 이 권세가 있습니까? 나약해서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실 때도 이 파송과 관련해서 이 성령의 권능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거죠. 오직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야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23절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문자적으로 보면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의미예요.
굉장한 권세인 거예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버리면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게 되죠. 왜? 제사함의 권세는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교황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제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문자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은 이 제자들의 제3형권에 대한 언급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그 말씀들이 문자적일 때도 있지만 굉장히 비유적일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복음 증거에 있어서 제자들의 막중한 책임감을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가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도 보면 성령 받은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어때요? 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말해요. 복음이 증거됐을 때 그들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고 그들의 세례받음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매개체라는 거죠. 복음을 나가서 증거하느냐 증거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했을 때 수용하느냐 수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죄사함의 은총이 주어질 수 있고 심판이 주어질 수 있음을 분명하게 여기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불령의 열정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가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자가 그 사명을 태만히 하여 누군가가 복음을 듣지 못하거나 잘못된 교훈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복음 증거자의 직무 태만의 그 책임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너 죄 없어, 죄 있어, 그거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사함의 은총이 그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 33장 1절로 9절에서 보면요, 파수꾼의 직무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철저히 그 앵글로 보시면 돼요. 파수꾼의 그 직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셨던 그 직무의 앵글로 이 말씀을 보면 아, 그렇군요라고 깨닫게 돼요. 특별히 8절 9절을 보면, 에스겔서 33장 8절 9절을 보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그의 피를 내 손, 에스겔 손에서 찾겠다는 거예요.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파수꾼의 직무와 책임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제자들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거나 용서하지 않을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첫 번째 만남,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들의 삶의 자세가 바뀌어지도록,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지도록, 그들의 목표점이 바뀌어지도록 그들을 만져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들 가운데 불러일으키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변하게 돼요. 물론 일부 한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또 복음서들을 보면 주님 그렇게 만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갈릴리로 가서 기도하며 뭔가 주님의 또 오심에 대한 그 기대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소일거리,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그걸 또 너무 확대 해석해서 다시금 옛날의 직업으로 돌아갔다 말씀하는데 아닌 거예요. 그 시간의 무료함 속에서 그들이 다시 고기 잡으러 가는, 주님 오시겠는데 그래도 뭐 좀 뭔가 우리 하고 있자라는 그런 생각 속에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 모습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만남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어떤 그 마음속의 두려움을 평안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분명하게 예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샬롬이 되는 거예요. 슬픔과 우울함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도피자가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께서 선물을 주실 거예요. 평안과 기쁨, 성령과 증인의 권세, 권능.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또 그분 안에서 우리 안에 그 평강, 또 기쁨, 성령의 충만함, 또 증인으로서의 그 권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코로나19가 아직 계속 지속되고 많은 생명들이 죽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 활동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상황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이 소망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첫 번째 만나주시며 이들의 그 마음을 만져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두려움이 샬롬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도피자가 증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권세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 모습을 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선물, 평안과 기쁨과 성령과 증인의 권세와 권능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하나님 이 땅을, 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때 주님 도와주셔서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린 그 마음들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 소망 가운데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파하는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 경제적으로 하나님 무너진 자들, 하나님 모든 삶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그 첫 번째 만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두려움이 평안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안에 샬롬이 있게 하시고 날마다 이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 성령 충만케 하시고 증인의 권세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삶의 생기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염병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사람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